하나님 말씀 역대상 6장 4절에서 81절, 49절에서 81절까지입니다. 오늘 7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24일자 본문 역대상 6장 49절에서 81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49절에서 6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18쪽 정도 되겠습니다. 역대상 6장 49절에서 81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6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하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하는 곳은 사망지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집이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립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와 그 초원과 일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스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게바와 그 초원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다님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성이었더라. 아멘. 토요일부터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오늘 얘기는 이 레위 지파가 거주지를 어떻게 분배해 받았고 또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이 성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별도의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분배받은 다른 지파에서 그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성읍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른 지파가 이미 기업으로 받은 것을 일부러 하나씩 내줘야 되는 것이죠. 이 중에는 도피성도 있었어요. 도피성이 총 6개인데 골고루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H자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도피성이 지난번에도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고의적인 살인 말고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또 율법에 의하면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거기에 상관은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앞뒤 안 따리고 그냥 내 가족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적으로 보복을 가해버리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의를 아닌 과실치사인 경우 도피성에 피하면 제사장이 내주지 않으면 끌어다가 죽일 수가 없어요. 물론 조사를 해서 고의성이 입증되면은 죽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는 그 시대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첨단이에요. 첨단. 이런 제도를 생각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레위 지파가 합니다. 거기 거주하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중에는 고핫, 게르손, 무라손 자손이 있는데 이 세 라인이 따라서 다른 지파가 준 성읍에서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사는 모습이 오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중심 질문. 레위 지파 이 거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는 것이죠. 먼저 49절에서 53절까지가 이렇게 문단이 확실히 나눠집니다. 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종으로 섬기시려고 선택한 지파 백성들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특히 이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가 벌써 한참 야곱의 자녀잖아요. 레위는. 근데 쭉 여러 자손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고핫이 있어요. 고핫의 쭉 아들 타고 내려오면 아론이 나옵니다. 모세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의 형인 아론의 후손들만 계속해서 대대로 뭘 하냐면 제사장이 되도록 해놨어요. 하나님 법이에요.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언급했지만 만약에 투표를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그 혼란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난리가 났겠죠, 그죠? 예. 인기 투표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또 그 캐톨릭처럼 말이죠. 중세 시대 때 매간 매직, 그러니까 돈으로 교황을 사는 거예요. 성직 매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론의 자손들만 대대로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하는 일이 뭔 것 같아요? 제사 드리는 거요? 예, 맞아요. 그게 제일 주로 일이겠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레위기 쭉 묵상하면서 그거 느꼈죠. 예, 주로 뭐 성소에서 백성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 제목이 있잖아요. 아니 여러 제물이 아니어도 상번제라는 거 아시죠? 상번제 일상적으로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불 꺼트리면 안 돼요. 그거 계속 불이 타 있어야 돼요. 다른 불 들이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불 꺼트리면 안 되고 밤새 그 등잔대에 기름이 올리브유가 들어가가지고 그 등잔대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그 떡상에 12개 떡 해가지고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 가서 향 그거 만든 그 향 가지고 거기다 올려서 향기가 계속 올라가야 되고 아유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계속 24시간. 여러분 그게 쉬운 거 같으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 연탄불 꺼져가지고 번개탄이 그래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얼마나 편한 세상에 사는지 몰라요. 버튼 하나 누르면은 알아서 지가 다 해. 얼마나 그런데도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각종 재물을 잡아들이는 일. 백성들이 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죄져가지고 속죄제 드리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 드리면 또 회목제도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가 얼마였을까? 저는 그 수많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것도 순번정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단은 하나인데 타는 게 금방 탑니까? 홀라당 탑니까? 그럼 생각해 우리 고기 굽는데도 꽤 걸리잖아요. 여러분 느끼시세요? 근데 이거는 번제 같은 건 통으로 다 구워야 되는 거예요. 다 굽는 게 아니라 태우는 거지. 우리는 뭐 조그맣게 한 근 고기 두 근 이렇게 굽는 것도 한참 걸려갖고 뒤집어야 되는데 그걸 다 태워야 된다니까요. 타서 제가 되려면 얼마나 하루에 제사 지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걸요. 밤에는 못할 테니까. 향단에 분향하고 촛대에 촛불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뭡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도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대속죄일 7월 달 되면 그날 바쁘다고 그랬잖아요. 대속죄 7월 10일 되면은 그 먼저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자기 죄를 속죄하고 순염소의 피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뿌려야 돼요. 또 그런 역할을 계속 제단에 피 뿌리고 제단에 하는 그런 피를 뿌리고 바르고 이렇게 하는 일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만 일인 게 아니라 출장도 나가야 돼요. 출장도요. 뭘 출장을 나갑니까? 그 나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이제 통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오면 안 돼요. 나야 들어오는 거지. 일단 와봐. 내가 그러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부정함이.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출장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정말로 정결한가 부정한가 확인을 하고 또 가둬놓고서 또 일주일 지켜봐야 되고.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셨죠? 그런 복잡한, 아니 사람 몸만 그렇습니까? 옷에 무슨 뭐 곰팡이가 나고 뭐가 나면 그것도 또 해봐야 되고, 우리 집에 뭐 곰팡이 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봐주시고 이것도 해야 되고. 아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고대. 제가 목회 칼럼 썼잖아요. 목사님이 일주일 딱 한 번만 일하고 좋겠다고 맨날. 그렇게 초신자들은 생각해요. 일주일에 딱 일요일 날 한 번 일하고 얼마나 먹고 사니 좋으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참 많은데, 참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아무튼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이지 지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맘대로 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아론의 아들 중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아론 그 다음 자식 때에 제사를 막 드리기 시작한 초창기에 그냥 나답 아비후 불관리 잘못해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왜 다른 분을 드렸을까? 불관리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거니까 민간인들 그 재단에서 나온 불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집에 가서 불 있지 빨리 갖고 와 해가지고 불 꺼가지고 드리다가 하나님 치셨잖아요. 경외함이 없어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움이 없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해도 되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게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에요. 하나님 이처럼 직분이 있어도 거룩하지 않으면, 또 성실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이처럼 특히 레위인들,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 또 나머지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지만 각각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충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 있다고 하나님이 주실 때 의미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자들은 부르실 때 그 부른다는 자체, 콜링, 너 불러. 우리도 누구를 부를 때 뭐 필요해서 뭐 이유가 있어서 부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불러봤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 사람들 중에, 여러 형제들 중에 딱 택해서 불렀을 때는 이유 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 기본 깔려 있지만, 그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이 구원받는 자체가 목적이냐는 거예요. 그 자체를 넘어서서 이건 기본이고 거기 깔고 뭘 하라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혼 구원이지 뭐. 확장하게 나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영혼 구원.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은사를 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불러서 쓰시도록 각자에게 주신 자기만의 사명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거룩함으로 성실함으로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54절에서 70절까지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레위 지파에게는 보면은 별도로 주신 기업이 컴퍼니, 사업체가 아니고 물려받은 땅이라는 개념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이. 이거 제가 CBS 때 설명했죠. 예, 물려받은 땅, 유산받은 땅,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이 기업이에요. 기업. 그런 땅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공중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붕 떠가지고 어디서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각 지파, 나머지 12지파, 요셉은 2지파를 몫을 받았어요. 므낫세, 에브라임이 원래 요셉 지파 몫은 한 몫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는 안 주고 요셉은 2몫을 줬어요. 장자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두 아들이 삼촌들하고 같이 몫을 하나씩 받으니까 2몫이죠. 이미 다른 지파별로 분배된 땅에서 레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지파는 지파 안에 있는 성읍들을 각 지파 내놔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디서 살 거예요?
흩어져 살게 있어요. 흩어져서.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쭉 이게 조사해 보니까 다 읽지 않았습니다. 고핫 자손은 므낫세 13지파 성읍에 샀어요. 고핫 자손은 누굽니까? 이 바로 여기가 제사장 가문들이에요. 이 고핫 자손은 전부 다 이 므낫세 지파의 성읍에 13집 성읍에 이렇게 살았어요. 게르손 자손은 또 아들이거든요. 레위 지파에. 그러면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 세 지파가 가진 13성읍을 이렇게 나눠줘야 됐어요. 흩어져 살았어요. 그 무라리 세 아들 중에서 무라리 자손이 있어요. 루벤, 아셀, 스불론 이 지파의 12성읍을 분배받아가지고 흩어졌어요. 싹 다 흩어졌어요. 하나는 10, 하나는 12, 하나는 1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흩어져 성읍에서 살았어요. 물론 그 성읍 하나 주는 성읍마다 있는데 성읍 바로 성읍 근처 우리로 치면 텃밭 집 근처에 옛날에는 텃밭 푸성기를 다 그렇게 먹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과 시장에서 마켓 가가지고 상추 사 먹고 고추 사 먹고 가지 사 먹고 이렇게 한 것이 불과 얼마 안 돼요. 우리가 30년 40년 전에는 어떻게 해서 살았습니까? 50년 전까지만 가도 50년 전에 말할 것도 없고 30년 전만 가도 농촌에서는 전부 다 마켓 시장에서 사 먹는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지. 그걸 야채를 어떻게 유통하겠어요? 지금 냉장 시스템이 지금처럼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죠? 씨 뿌리고 텃밭을 일궈야 돼요. 내가 그걸 상업 목적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반찬을 얻기 위해서 텃밭을 일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할머니 댁에서 하는 거 봤어요. 도심이 아닌 이상은 다 그렇게 먹었다고. 가지, 오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고추, 오이, 가지, 뭐 수박, 참외, 뭐 여러 가지 상추, 뭐 이런 것들 다 내가 기억이 나요. 깻잎 이런 거 기억난다고. 자, 그런 그 텃밭, 초지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아죠? 초원이라고 해서 저 푸른 초원이 쫙 막 이렇게 이런 초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이 있잖아요. 성읍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조그만의 반경 요만큼 되는 텃밭만 지네 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는 거. 최소한의 뭐라고? 그 최소한의 그 푸성기 뭐 반찬거리 정도만 하라는 거죠. 아니면은 자기들이 소속된 양이 있으면 그 정도만 먹을 수 있는 아주 소규모로. 자, 그 중에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이들 성읍 가운데 실수로 사람을 중에서 보복의 위험이 있는 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57절, 67절에 나와요. 보이세요?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의 립나 그 초원과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예. 이 도피성이 무슨 제도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제도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이는 제도라고 제가 아까 설명했죠.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생명은 생명을 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고의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사고를 했는데 자동차를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운전하는 가운데 물론 실수지. 그것도 큰 잘못이지. 어떤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의도성이 없고 정말 사고예요. 사고라고 판단돼도 그거는 큰 일이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럼 가족들이 보복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도피성이 피하면은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안에 있으면 못 잡아요. 그 안에서 피할 수 있는 그게 도피성이에요. 이처럼 레위 지파는 왜 흩어져 살았습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산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그 주변의 지파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삶이다. 우리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살지 않아요.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네끼리 모여 살아요. 모든 생활을 통제, 모든 재산을 다 압수해요.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사이비들 전부 다 집단 생활해요. 그러면 통제하기가 쉬워요. 그거는 아니야.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모여 삽니까? 아니요. 모여서 모이는 교회. 모여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교회. 모이는 교회. 동시에 무슨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흩어져서 뭐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하고 접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관을 보여야. 저는 주일날 일 안 합니다. 얘가
미쳤나, 돈이 없나, 막 이렇게 나가는, 저기 돈이 많아서 저런 안 합니다. 제가 뭐 믿는 구석이 있구만. 여기 처음에는 뭐라 하더라고요. 가치관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린 제사 안 드립니다. 제가 왜 저러지? 제가 어떻게 제사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가치관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라고 우리는 세금 띠먹지 않습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거래 안 합니다, 정직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레위 지파로 흩어져서 살게 했듯이, 그리고 또 보호처가 되어줘야 돼요. 도피성이 되어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때, 정말 찾아갈 때, 위로가 될 때 그 역할을 누군가 해줘. 성도가 하라는 거예요. 도피성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고 성도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전체 지파에 흩어져 버리게 살게 한 이유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거나 섞이지 않고 흡수되지 않고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되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여 주시는지를 보고 보여지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71절에서 81절까지 말씀이에요. 71절에 80절,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임무가 있어요. 백성들이 거룩하고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이 레위 지파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에게 할당된 성읍 그리고 그 주변에 초원들을 줬지만 이건 초원이 텃밭 개념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텃밭으로 먹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먹을 거리를 위한 것이지 자기가 수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수입이 필요하잖아요. 자녀도 키우고, 그죠? 뭐 하려면은 필요하잖아요. 목돈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각 지파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예물로 살았어요. 만약에 각 지파 백성들이 소출이 시원찮으면 얻어진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드리는 게 없는데 뭐, 소출이 없는데 뭐. 결국 이렇게 따지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에 따라서 레위 지파 백성들도 삶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맞죠? 연계되는 거예요. 연계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소출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는다, 이런 난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책임도 레위 지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지 못한 책임이 거기에 따르니까 그 대가도 치르는 거예요. 결국 이들에게 기업은 없지만 결국 누가 기업인 셈이죠? 하나님이 기업인 셈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어떻게?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소득의 11조를 그를 주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니까 결국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책임진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굳이 뭐 구약을 갖다가 지금 현대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상처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목회자 자녀들이. 어떤 꼬맹이가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헌금해가지고 네 이거 옷 산 거라고. 그거 진짜 저는 그런 것이 싫어가지고 절대 관여시키지 않고, 제가 그런 일들을 당하고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한테는 절대로 아버지가 목회자일 뿐이지 전혀 그 압박감이나 그 강요를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럴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냥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지네들이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그 성도들의 삶의 11조를 통하여 목회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의 종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걸 내가 주니까 내 것, 이런 막 애들이니까 그런가 보죠. 애들이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도록 또 해야 돼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야 자신들도 함께 복을 받게 연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계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풍성하게 누려야 자기도 잘 사는 거예요. 연계되어 있다니까. 연계되어 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을 양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저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우면 나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야 교회 물론 운영비도 하지만 저도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축복할 수밖에 없고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는 동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야 1차적으로는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또 저도 받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저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삶 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8월 달에 문주현이 또 혼자만 남았고 세례도 받겠다고 저렇게 그러니 또 어떻게 그 아까운 시간을 한 달 내내 생명의 삶을 해주게 생겼네. 어떻게 하겠어요? 성명 살려야지. 그 가운데 또 하는 얘기 있잖아요. 생명의 삶 때 제가 설교 시간에 잘 안 해도 거기 헌금 파트가 나와요. 먹을 씨와 심을 씨를 나눠준다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는 얘기를 해요.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야 그 복을 받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그 복을 받아야 또 저도 복을 받기 때문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축복받는 길은 다른 지파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당시의 택한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54절 말씀. 54절.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꼭 저는 레위 지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만 모여 살지 않잖아요. 이단 사이비들만 모여 살아요. 게토화 된다 그러잖아요. 게토. 옛날에 그 히틀러가 잡을 때 유대인들끼리 모아놔서 가둬놨어요. 그걸 게토라고 불렀어요. 그 안에서만 있으니까 관리하기 편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여기에 별 달아가고 금방 표신하게 했어요. 그거 안 좋아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피지에 가가지고 신옥 주고 이단 노동 착취하는 거 북한하고 똑같아. 말 안 들으면 막 때리는 거, 그걸 종교의 이름으로 해요. 신앙의 이름으로. 이단 사이비지, 이단 사이비. 얼마나 많아. 보세요. 다 재산 혼납하게 만들고. 성도들만 모여 사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 흩어져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삶의 기준으로 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본다고요. 안 보는 척하면서. 성도는 이들을 이끌고 축복해야 그 결과 역시 성도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동시에 흩어져서 섬기는 구조예요. 레위 지파처럼 그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695장 미랄이라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695장입니다. (69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일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이에
하나님은 콜링 부르실 때 사명까지 같이 생각하시는구나.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각자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왜 흩어져 살라고 했을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삶으로 보여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라고, 흩어져 살게 하고 도피성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고, 그들이 피할 길을 제공해 주라는 것이죠. 또는 뭡니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거룩한 레위 지파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일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서지르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로 레위 지파와 같은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레위 지파만의 사명이 있듯이 저희만의 사명이 부르실 때부터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가서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만 모여 살지 않고 흩어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을 온전히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 섬기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과 함께 감당할 힘을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비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중한 무더위와 또 어려운 가운데 싸워야 되는 분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